요한복음을 학자들은 특수복음이라고 흔히들 부릅니다. 그 이유는 다른 복음서와 다르기 때문이죠. 물론 모든 복음서가 고려하고 있는 청중들, 그러니까 대상이 기록하려고 했던 목적과 함께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복음서 기자들마다 드러내고자 했던 주제들이 각각 다르죠. 그래도 마태, 마가, 누가는 그 복음서를 전개해가는 과정과 이런 방식들이 유사하기도 하고 또 서로 의존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가 전개해가는 방식을 전혀 따르지 않죠. 오직 하나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일부의 사건들을 오히려 선택적으로,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그 이야기들을 배열해가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이야기를 배열해가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청중들에게 복음을 소개하면서 드러내고자 했던 핵심적인 메시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곧 그리스도이심과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었죠. 그래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로고스 곧 말씀이라고 소개하죠. 그리고 그 말씀은 곧 예수님은 누구시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는 자신이 기록한 복음서의 목적을 이렇게 소개했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은 이러한 목적을 가장 잘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이 고르고 고른 예수님의 많은 사역 중에 고르고 고른 선택된 어떤 기사들을 자신의 복음서에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마주하는 이 표적들과 기사들은 그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 드러내 보일 수 있는 말씀들을 요한이 고르고 골라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선택된 말씀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제 본문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시는 이야기죠.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서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이 잔치에 참여하게 되죠. 몇몇 제자들도 그곳에 함께 했다고 말씀은 기록하는데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자, 그런데 때마침 이 잔치를 주최한 사람들에게 제법 곤란한 일이 생겼죠. 그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포도주가 없는 거죠. 우리는 이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문화를 잘 모르죠. 간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마도 당시 포도주는 우리가 아는 이 와인과 같이 분위기를 형성하는 어떤 파티의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꼭 필요한 요인임과 동시에 당시 물이 부족했던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갈증을 해소하는 아주 중요한 생명수처럼 여겨지던 게 포도주였어요. 마셔도 되고 안 마셔도 되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게 아니라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포도주였죠. 그래서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초대받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결례가 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예수님께 하죠. 포도주가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께서 그래서 뭐 저보고 어쩌라는 겁니까? 라는 식의 나를 왜 곤란하게 만드냐는 항변의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저 어머니에게 지금 그 포도주의 문제가 어머니와 저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으셨다 하셨는데 이것은 아마도 하나님의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이 메시아의 사역과 그때를 하나님이 정하셨고 그 시간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지금 인식하고 인지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하나님에 속한 자들을 구속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메시아 사역을 이루기에는 아직 그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말이죠. 자, 어쨌든 마리아는 하인들을 불러서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의 그 손과 발을 씻기 위한 이 정결 예식을 규례를 위한 그 커다란 항아리에 물을 아귀까지 채우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인들이 물을 다 채우자 어떻게 합니까? 다시 떠서 가져다 주라. 그 항아리에 있는 물을 떠서 가져다 주라는 거예요. 하인들은 영문을 모르지만 그대로 순종하죠. 그러자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물이 어떻게 되죠? 뭐가 됐습니까? 포도주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었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었어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세요? 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과가 아니지만 물의 성분표가 H2O라는 것 정도는 압니다. 포도주는 전혀 다르죠. 물과 포도주는 성분이 아예 다릅니다. 쉽게 말하면 물과 포도주는 결코 같아질 수 없는 다른 물질이죠. 제임스 진스라는 과학자가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일에 대해서 연구한 일이 있는데 그 결과는 우주의 배후에 위대한 영이 계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물이 포도주가 돼요. 여러분 이건 자연을 초월해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표적이다라고 부르죠. 그런데 표적은 일반적인 기적과 조금 다릅니다. 표적은 무언가를 위해 일어나는 일들이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일어나는 초월적 사건을 우리가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분, 그 예수님을 이 요한 사도는 서두에 뭐라고 말했죠?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일반적인 자연 법칙 아래 놓여 있는 우리에게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이 급격하게 그것을 바꾸는 일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능하시죠. 왜냐하면 그분은 말씀으로 단번에 이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기적과 표적 기사들을 보면서 괴로워합니다.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일은 도무지 이 세상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볼 때마다 사람들은 성경이 무슨 환타지 소설인 것처럼 성경의 진실성을 의심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만일 우리가 철저히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이런 기적이 우리를 놀라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했을 때 아무도 안 놀라셨죠. 원래 안 놀라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한동대 전 총장이었던 김영길 박사님 아시죠? 김영길 박사님. 이분은 물리학 박사입니다. 그리고 원래 철저한 무신론자였던 분이에요. 물리학자로서 도저히 신을 믿을 수 없었다고 그가 간증하죠. 그런데 크리스찬이었던 아내와 결혼하고 아내의 계속되는 권유에 통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그래도 아내가 하는 말이니까 내가 성경이라도 그럼 읽어보마라고 성경을 읽고 있는데 도무지 믿을 수가 없더라는 거죠. 왜 믿을 수가 없습니까? 그가 알고 있는 이 물리학적인 법칙과 너무 벗어난 일들이 성경에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절대 납득할 수 없더랍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태양이 그 자리에 머무르고 물 위를 걷고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자기 읽는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서 자신의 학문적 견해와 절대 이건 같이 할 수 없다, 믿을 수 없다라고 그분이 결론 짓죠. 그런데 그랬던 그분이 이 모든 말씀을 자신의 학문적 견해와 상관없이 수용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단 한 절의 말씀 때문이었는데 창세기 1장 1절이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다?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진술을 그가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나니까 그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이 모든 일들이 한 번에 납득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가 갈라져서 마른 땅이 드러나는 일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런데 누구는 가능하죠? 하나님은 가능하신 거죠. 왜냐하면 그분은 창조주이시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이 그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 수용되고 납득되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세상의 물리적 자연적 법칙과 제한을 초월해 계신다는 사실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실,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 이 표적이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과 동시에 역사적으로 분명히 일어났던 사실임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건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것은 그 하나님이 그 어떤 일에도 제한이 없다는 사실, 다시 말해 전능하신 분임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예수님의 표적은 무엇을 위해서 일어나는 일이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 하나님이신 것과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이런 표적을 일으키셨고, 요한은 그 사건을 지금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 그리고 이 세상의 유일한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11절 말씀에 이 표적의 아주 핵심적인 이야기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를 믿으니라. 여러분,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기적은 참 놀라운 일이지만 여러분, 이 표적에만 머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더 큰 것을 지금 보고 있죠. 그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직접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늘 이 표적을 행하신 것은 우리에게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그가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실 수 있는가를 알게 하시려 함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면, 여러분, 만약 물을 포도주로 못 바꾸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러므로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을 원하시면 모든 법칙과 질서를 넘어서 자신의 뜻을 관철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전능자이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은 그때에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그분이 개입하시고 섭리하심을 우리가 선하게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새벽에 하루의 삶과 또 한 주간의 삶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전능하신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와 걱정, 근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아뢰고 또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다시 우리 주님에 대해서 묵상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가 그분을 믿으며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이 자유함과 또 기쁨이 오늘도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하루의 삶 가운데 또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이 전능하신 분임을 믿으며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선하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삶의 문제들이 녹록치 않고 여러 가지 문제로 근심하고 걱정하나, 그러나 주님 그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후에 우리의 기도를 조성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